부활 후에 부활 시리즈로 지금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을 믿는 자의 순종 생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신앙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핵을 그을 정도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신앙은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냥 쭉정이 신앙처럼 다 날아갔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그리고 또 따르던 군중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신앙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다 보니까 마치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듯이, 또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아주 그냥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인다 해도 예수를 믿었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전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신앙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신앙생활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이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너희는 내가 이후에 보낼, 즉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과 또 따르는 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드디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는 자의 순종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한 예수님의 또한 동생인 아우들까지도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빨리 읽으려고 읽다 보면은 그 한 사건에서 그 의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요, 저는 예리하게 관찰력을 가지고 그 말씀과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목사의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능력을 입힐 때까지 여기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찬양하고 있으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제자들은 당연한 거죠.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가세했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 어머니와 동생도 같이 모여서 기도했고 15절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들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제자들이 또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기도했어?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기도했어?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제가 이거를 연구했어요. 연구했더니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언젠가 한 30살쯤 돼서 가출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뭐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그런데 제자들 들어보니까 다 거지 같은 똘마니들이야. 그 당시에 배운 사람도 아니고 뭐 유명한 사람들 아니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그 당시에 천박한 사람, 지금은 빈부귀천이 없지만 그 당시에 고기잡이 하거나 막노동한 사람들 천박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천박한 사람들이야. 거지 똘마니 같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냥 제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볼 때 사실은 잉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은 받았죠. 근데 그 사인을 어떤 사인으로 알냐면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들을 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사사,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사사나 이런 하나님의 종인 그 종으로 나한테 점지해 준 줄로 생각했지 하나님과 동격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늘나라가 왔다 이러고 하니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내 아들이 미쳤구나. 근데 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생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형이 30살까지 아버지가 목수님이셨어요,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 일을 도와서 그냥 목수 일을 하시다가 우리가 형 그리고 따라다녔는데, 아니 30세쯤에 갑자기 집을 나가시더니 들려오는 소문이 아까 얘기했듯이 거지 같은 사람들 한 12명 데려다가 제자랍시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형 미쳤다. 우리 형 미쳤다 생각했어요. 그 미쳤다 생각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안 되겠다. 우리 집안 망신이고 이건 니들의 형 미쳤다. 우리 빨리 데리러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동네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집에 들어갈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뜸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니까 저 예수 좀 나와서 어머니를 만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의 말씀이 오늘 시간을 찾지는 않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상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예수님 계신 데 와서 좀 예수님 나오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뇨?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가 어머니요. 그곳에는 할머니도 계시고 아주머니도 계시고 다 이제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온 그들이 바로 내 어머니다. 그리고 당신들 같이 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나오는 거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어머니요 형제니라. 그래서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려보냈어.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강제로 예수를 끌고 가서 빨리 집에 들어가. 왜 자꾸만 다니면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왜 불경건죄를 짓냐 말이야.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면서 집에로 강제로 데려가려고 동생들 다 동원해서 갔는데 퇴짜 맞고서는 가버린 거야. 야, 그 가서 뭐라 했겠어요? 야, 그 동생들한테 예수님은 첫 번째 태어나신 거고 그 이후에는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네 형 큰일 났다.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랬냐? 내가 30년 동안이나 키웠는데. 우리 믿음이 좋은 김전미 집사님 아들이 있으니까 요한이가 30살 돼서 갑자기 나가더니 맨 똘만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라 그래. 그래서 김전미 집사님이 아들한테 찾아갔더니 여자여 왜 왔느냐 그래.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랬잖아요. 여자여 왜 오셨어요? 그러면서 딱 반가워하지도 않고 생뚱맞게 여자여 왜 왔느냐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들 요한이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삼일째 하나님이여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이거 내 아들이 이거 신앙이 이거 광신자가 돼가지고 이거 미쳤나? 지금 그런 꼴이라 이거요. 그런 꼴이라 이거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 전에는 안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가 골고다 언덕 올라간 거 아시죠? 여러분 내 아들 이랬든 저랬든 내 아들이 미쳤든 안 미쳤든 내 아들이잖아.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니까 탈출을 시킬 수도 없고 살려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아들을 볼 때 피눈물 흘렸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매달려 있을 때 그 동생들도 어머니 부축해서 안 왔겠어요? 엄마 가서 이거 보면 엄마 기절해. 그러니까 동생들이 엄마를 부축해서 갔을 거라고 엄마 주저앉았을 거야. 근데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 중에 요한이 와 있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요한에게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랬죠? 네 어머니니라. 이후에 네가 내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요. 아유 우리 형이 드디어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내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이라 하더니 이렇게 지금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아유 빨리 그때 끌고 왔어야 되는 건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죽었어요. 못자국 난 거 봤어요. 어머니도 봤고 동생들도 봤고 또한 창자국도 봤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거 봤어요. 그리고 죽어서 얼굴이 처졌어요. 그리고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시킨 것도 봤어. 그리고 나서 그냥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어머니도 봤어요. 동생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잖아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형이 미친 줄 알았더니 진짜 3일 만에 살아났잖아. 그리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동생들이 이제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야. 어머니도 내가 육신적으로는 낳지만 내 육신적인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그 13절에는 제자들 다 쭉 나오죠. 물론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가 부활한 후에
다 한 마음이 돼서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거기에다가 제자들 플러스 예수님의 어머니 같이 마음을 같이 했고 동생들도 마음을 같이 했고 성도들 중에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전엔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깨닫게 된 거야. 예수님의 어머니가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구나. 동생들이 형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구나. 그러니까 기도 모임에 온 거예요. 기도 모임에 열일 제쳐놓고 와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제자들과 어머니와 동생과 또한 120명의 성도들과 한 마음이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써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려면 먼저 소단위부터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소단위는 어떻게 되죠? 가장 작은 모임이 구역 모임.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역장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요?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될 때입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잖아요. 그래서 구역장이 기도하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역장님이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 드릴 때 합심 기도하자 소리 안 하면 목사님께서 합심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 안 하죠? 하고서는 왜 구역장님 순종 안 하세요? 하고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야. 지금 기도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 지금 환자분들도 너무 많고요. 또 전염병이 언제 감염될지 몰라. 우리가 맨날 조심해서 그러지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코로나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망하냐 흥하냐에 기도에 달려있다고. 그래서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온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요. 그래서 소단위로 기도할 때 구역에서 기도하고, 조금 거기서 크다 그러면은 교구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 선교에서 기도하고. 지금 선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선교사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했던 김수학 선교사, 제가 카톡하고 통화했었는데, 그 동네에서 총알이 막 날아다닌대. 총알이 땅땅땅땅 하면서. 군대 갔다 온 남자는 다 알아. 여러분, 총알이요, 이것이 저렇게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하고 내 앞으로 해서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는요, 이거 기총을 때려요. 그 총알이 굉장히 조그만 건데도 이게 지나갈 때 기가 따갑다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총알이 막 날아다니면서 지금 선교하고 있다고. 우리 지금 그 기도해야 된다고. 총 맞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기 3차 안수집사 권사가 해서 선교 헌금을 지금 1,000만 원 1차 보낸 것 가지고 지금 성전 짓겠다고. 그 와중에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와중에 지금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는 선교사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전의 신앙은 그저 현찮았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신앙생활은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순종해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부터 하자고요. 그렇죠? 구역부터 하자고요.
그래서 불을 붙이자고요. 여러분, 산불이 처음에 성냥각 하나로 다 붙었어도 나중에는 온 산을 다 덮어버리잖아. 우리 구역 중에서 어느 구역에 한번 불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서 그 불길이 옆에 구역으로, 옆에 격으로 막 퍼져나가서 홍천중앙교회가 성령의 불바다가 되고, 이 성령의 불바다가 홍천에 있는 150개 교회에 성령의 불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일반 불은 내지 마시고 성령의 불바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요, 코로나도 불살라버려요. 성령의 불은 일반 질병들도, 암덩어리도 다 그냥 다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너희 성령님을 보낼 테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능력으로 덧입히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들이 순종을 하자 성도들도 덩달아서 순종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넘어가서 2장 42절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들도 기도하기 힘썼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들도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어머니 또 동생들 또 120명의 성도들 다 기도하기 힘썼더니 일반 성도들도 사도들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도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도 순종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도요 지도자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어때? 맑다르잖아요. 그 속담 있잖아. 근데 어떤 지도자가 이거를 왜곡해서 써먹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다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어느 정치 지도자는 이런 말을 해.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썩었대. 아니, 윗물은 맑았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각 지도자들은 맑은데 서민들이 썩었대. 서민들이 흙탕물이래. 염장 지른 소리 하세요. 염장 지른 소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 속담이에요. 어디나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에 찔려요. 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1번지 담임 목사가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항전직들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구장이 본이 되고 구역장이 본이 되고 우리 교회학교 부장들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일에 앞장서고 제가 희생정신 가지고 제가 본이 되는 목사가 되겠다.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찬송 7번에 도전하자고. 근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왕이면 빠른 곡 불러야 되겠다 해서 빠른 곡 손뼉 치면서 혼자 4곡 부르니까 지치더구만. 그래서 또 시험이 와. 아이고, 오늘은 주일이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때 찬송 시컨 부를 텐데 그러니까 4곡 부르고 내가 맞췄어. 참 이 깨바락이야.
제가 오늘 4곡 부르고서는 오늘 1, 2, 3부 다 따지면 지금 7번 아니라 뭐 10번도 넘게 부르는데, 여기서 제가 또 오후 예배도 찬양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4곡을 다 끝내버렸어. 그리고 또 성도들 위해서 제가 때로는 어떻게 다 못해도요, 제가 환자분들은 제가 늘 기도는 해요. 제가 오늘도 제가 환자들 리스트 보면서 이름 부르면서 다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따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본이 되려고 씨름하고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본이 돼야 되고, 국무총리 장관들이 본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본이 되고, 도지사, 군수가 본이 되면 나라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본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2절에 그랬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됐어요? 교제했어요. 교제. 교회는요, 교제, 친교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자, 먼저도 제가 설교했죠. 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이게 교제입니다. 친교예요. 서로 이웃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 홀로 예배드리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나 홀로야, 나 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고, 혹시 병든 자가 있는가, 혹시 어려움 당한 자가 있는가, 우리는 찾아다니면서 돌봐야 돼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3월 달은 바빴는데 이제 4월 달 되니까 좀 한가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3월 달까지 대신방 했잖아요. 대신방 하느냐고 아주 바쁘게 지냈다 했더니 깜짝 놀래. 아니, 지금 어떻게 대신방을 하냐고. 성도들이 받냐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기쁨으로 받았는데, 지금 목사님마다 하나같이 대신방 한 데가 없어. 성도님들이 안 받겠대. 목사님 오지 말라는 거야. 왜? 코로나 몰고 올까 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거의 다 받았잖아요. 아니, 목사가 코로나를 가져갈까요? 아니면 받아갈까? 제가 받으면 받았지 내가 가져가겠어요? 내가 신방 가서 다 마스크 쓰고 내가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스크 한 번도 안 벗었잖아요. 오해할까 봐, 불안해할까 봐.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서로 믿는 자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고. 홍천주한테 떡 떼야 안 떼요? 떡 떼는지 안 떼는지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오늘 콩시르 떡인가 뭔가 있어요. 오늘 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할 때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너 혼자만 예수 잘 믿어라, 너 혼자만 믿고 너 혼자만 천국 가라. 사탄은 그렇게 꼬셔. 너 혼자만 예수 믿으라고. 제가 가끔 시험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절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은 한번 시험을 보고 싶어. 어떤 시험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A4 용지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제가 시험 문제 불러주는 거야. 당신이 우리 홍천유한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쓰시오. 여러분 몇 명 쓸 것 같아? 다 쓸 수 있다고 자신 있는 분? 아마 홍천유한교회 목사 외에는, 아마 제 집사람하고 외에는
그 다 쓸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름을 다 아니까. 한번 시험 볼까요? 점수 불합격할 것 같아요?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교회 오실 때마다 저분은 누구지? 그래서 물어보기 뭐하면 다른 분한테 집사님 저분 이름 뭐야? 어떻게 되지? 어느 선교이지? 좀 관심 가지고 좀 서로 교제하라니까요. 좀 관심 가지고 교제해요. 선교에서 우리 모이자 그러면 연락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구역에서 전화하면 귀찮아요. 그래. 나 이렇게 잠깐만 전화하고 그러면 나 교회 안 옮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못하는 분들 많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서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걸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돌아보고, 시험에 든 자 찾아가서 돌아보고. 제가 요즘에 참 답답한 게, 시간은 제가 사실 요즘에 널널해요. 근데 환자분들 집에 갈 수가 없어. 제가 지금 저 사무아파트 쪽에도 제가 그 몇 분들 가려고 해도 오지 말라고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 중에서 연락 먼저 하잖아요. 요즘엔 다 일방적으로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예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하고 했더니 신방 오지 말라고 그러고 됐다 그러고. 꽤 가지도 못해. 병원도 못 가. 그래서 내가 속 다 뒤집어지겠는 거야. 목사는 신방 가서 기도해 줄 때 나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돼. 언제든지 목사를 필요로 하면 달려가서 기도해 주는 게 목사 사명인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하다 이거요.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냥 중보 기도는 해요. 그러나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또 상담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야 정상적인 시스템이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 42장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자, 44절에는 자신의 물건을 나눴고 45절에는 자기의 재물, 재산까지 나눴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요. 부활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 서로 나누지 못했고 재산을 나누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세상만이 세상이 아니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여기서 심으면 천국에서 거두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거 보니까 나도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구나.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나눈 거예요. 2000년 전에 못 살았어요. 옷 한 벌에 신발 하나요. 그런데도 자기가 조금에 더 있으면 나눈 거야. 근데 지금은 나눌 게 있어요, 없어요? 나눌 게 너무 많아. 나눌 게 너무 많아. 우리 신발 한 켤레만 신고 사신 분 계신가요? 지금은 구두도 있죠, 운동화도 있죠, 등산화도 있지, 여름 또 샌들도 있지. 지금 우리 교회 저 수원 영통교에서 보내준 신발이 지금 몇 박스가 쌓여 있는데 안 가져가. 그 정도로 흔해.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데가 없어. 난 너무 잘 살아서. 이제 나눠주려면 해외로 나눠줘야 되는데 워낙 운송비가 비싸. 택배비가 몇 박스 보내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지금 못 보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는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눔의 장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나눔의 장터예요.
내 것을 나누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우리는 또 내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만나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넉넉히 흔들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 성도는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칭송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과연 홍천에 얼마나 있을까? 150개 정도 되는 홍천에 있는 교회들 중에 홍천 군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궁금해요. 과연 또한 우리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가 될까? 저는 궁금해요. 또한 한국 교회에 칭송받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저는 우리 교회가 최소한도 아쉬운 대로 홍천군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소한도 홍천군에서만큼은 홍천 군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돼요. 저 미국에 세비어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교인들이 한 150명밖에 안 돼. 우리 교회 만난 거죠. 그러니까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는 아무나 안 받아. 나눔을 실천하고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만 우리 교회 등록을 받고 나머지는 다른 교회 가라래. 당신 신앙생활 현찮게 하려면 다른 교회 가. 그래요. 그래서 150명 선에서 다 잘라버리고 다 다른 교회 보내버려. 그런데 미국에는 약 30만 교회가 있는데 30만 개 교회 중에 10대 안에 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선정됐어요. 그 교회가 150명 교인이지만 1년 동안에 얼마를 나눠주냐면 약 100억을 나눠줘. 100억. 우리는 100억 그래도 그냥 뭐 100억, 150원? 그렇죠. 우리. 내가 그래서 그 책을 내가 2권을 사봤다는 거 아니야. 내가 10대 안에 영향력 있는 교회라서 내가 궁금해 죽겠어 가서 그 책을 사봤잖아요. 150명이 100억을 창출해서 뭐 바자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창출해가지고 100억을 나눠줘. 우리 교회는 홍천 기부천사 통해서 매달 약 200만 원 전후 나눠주고 있어. 우리는 200만 원 나눠주는 그것도 참 감사한데 세비어 교회는 100억을 나눠줘. 그럼 한 달에 약 80억 이상을 나눠주는 거야. 12개월로 따지면 80억 이상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나눈다고 해서 결단코 손해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아주 흔들어 채워주신 하나님이셔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이걸 안 믿어. 한국교회가 안 믿어. 안 믿으니까는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가 매달 200만 원 정도씩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그것도 다른 교회들은 하기 힘들어해. 지금 나눔의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어머니도 믿고 동생들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따라서 기도에 힘썼고 그들도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나눌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천장교회가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나누며 우리나라를 나누며 세계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쉬운 대로 홍천군에서 칭송을 받으며 강원도에서 칭송을 받으며 나라에서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